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날이 무척 덥네요. 이게 정말 여름에 들어가면 더 더우면 안 되는데. 더운데 잘들 지내셨어요? 더워서 많이 힘드시죠? 네, 더워서 힘드십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와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감리교에서는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환경 선교 주일. 환경 선교를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번 날을 정해서 이 땅의 환경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해보자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주 언제였죠?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서 그날은 종이컵을 쓰지 않고 그 텀블러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물병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쓰는 날이 아마 지난주 중에 하루 있었을 거예요. 그날이 바로 환경의 날입니다. 그날이 환경의 날이었고, 그 환경의 날이 지난 오늘 교회에서는 환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서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동부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환경 선교주일 말씀을 드리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제목대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에 대해서. 워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에 대해서. 답을 말했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김대위 밥을 몇 끼까지 굶을 수 있어? 한번 굶어보면은, 한번 굶어본 적 있어? 2끼까지 굶을 수 있어. 많이 굶네. 2끼 굶으면 많이 굶는 거야. 그때 한 끼만 굶어도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모든 돌들이 다 떡을 보일 텐데 2끼나 굶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단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걸 이야기했는데,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먹으면서 단식을 해야 돼요.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이 견딜 수 없고, 만약에 음식하고 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들은 음식보다도 물을 선택해야지만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들 물이 중요하다, 물을 아끼다 그러는데 그게 별로 우리들한테 실감이 안 돼. 왜 실감이 안 되냐면은, 자, 집에 가서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목이 말라 지금 물을 먹고 싶은데 집에 갔는데 물이 집에 없어서 큰일 났어. 이거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끓여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소다나 다른 음료수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받아서 먹어도 되고, 그도저도 없으면은, 급하면은 수도를 틀면은 수도에서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물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됐으면 물이 없어집니다.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런 상황에 들어가려도 일부러 물이 없는 데를 찾아보려고 해도 웬만한 데 가면 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물을 아끼자 하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물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두 가지 물을 얘기하려고 해요. 한 가지 물은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 여기도 지금 물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거 마시라고 갖다 주시는데 이렇게 좋아요. 나만 먹어서 미안한데. 이런 물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 두 가지 물. 그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자, 오늘 제목은 The water from the sanctuary라고 하는데 다른 물도 알겠는데 from도 알겠고 water도 알겠는데 맨 끝에 나오는 S로 시작되는 단어가 뭔가 막 이상하게 길기도 하면서 발음도 잘 안 될 것 같으면서 뭐 그래요. 영어 단어 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영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라틴 말 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을 알면 영어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앞에 S-A-N 이라는 말이 오는 영어 단어는 그 S-A-N이라는 말이 가진 뜻을 먼저 알면은 그 뒤에 걸 잘 몰라도 어렴풋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S-A-N이라는 말이 오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단어에 S-A-N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뜻이 들어간 말들의 S-A-N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뒤는 잘 모르지만 뭐 S-A-N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깨끗한 거를 얘기하겠구나, 정결한 거를 얘기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서 들어가면은 뒤에 거는 그래도 잘 추측이 안 가니까 얘기를 해주면 sanctuary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 한자인데 성은 거룩하다 하는 뜻이고 소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Holy place. 거룩한 장소예요. Sanctuary. 거룩한 장소로부터 water. 물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아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공독한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예배당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 그렇게 네 군데 문이 있었는데 동쪽 문의 밑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북쪽에서도 나오고 남쪽에서 서쪽에서 다 흘러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에스겔서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 저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온다. 난리 나죠. 큰일 나요. 이거는 공사해야 됩니다. 뭐가 부실 공사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신비스러운 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들어요. 세상에는 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 원소 기호로 하면 뭐죠? H2O. H2O.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대요. H2O. H는 수소라는 거고 O는 산소라는 건데 산소 하나가 가운데 딱 있고 물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요 옆에 수소가 둘이 땡그랑땡그랑하게 붙어있는 게 물 분자 하나예요. 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또 하나의 물은 바로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온 생큐리로부터 성소로부터 거룩한 장소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생명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앞에 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물 하면은 딱 제일 먼저 마시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되겠다. Save water.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물을 좀 아낍시다. 나 물을 별로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을 많이 낭비하고 또 요즘 나온 새로운 개념으로 물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물 발자국. 그것은 우리가 먹거나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얼만큼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건데 말도 못하면 우리가 밥 한 공기 먹기 위해서는 물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스크린 하나 내줄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물론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물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물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아껴야 돼요. 물을 아껴야 돼요.
물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아끼는 거냐? 생명을 아낀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save life.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And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게 물을 아끼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다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가서 물을 마시더라도 내가 이만큼 마실 거면은 그만큼은 받아서 마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괜히 물을 많이 받아.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서는 그냥 나머지 물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아껴야지만 우리들께도 물을 쓸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쓸 수 있고 또 다음 세대 쓸 수 있고. 하나 더 넘겨봐주세요. 뭐가 있나요? 자, save or save life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네? 수도꼭지가 있어요. 포싯이라고 영어로 포싯. 수도꼭지가 있어. 그리고 그 통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붕어가 한 마리가 있어. 거기 물이 넣어 있어. 자,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이 금붕어가 죽어. 왜 죽어? 그 안에 있는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요. 왜?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그러면은 금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로 한데 그 물이 수도꼭지를 내가 열거나 또는 수도꼭지에서 저렇게 물이 똑똑똑 리킹 하는데 새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속에 있는 물이 다 흘러서 안에 있는 금붕어가 죽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을 아낀다는 말은 저 수도꼭지를 꼭 잠궈서 저렇게 흐르는 새는 물이 없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먹는, 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이에요. 이런 물은 이렇게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또 다른 물이 있다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 좀 넘겨주세요.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 이것도 save or로 해가지고서, the world is in your hands. 세상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 앞으로 더 많이 살지 그렇지 못할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물이에요. 저 위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바로 sanctuary야. 예배당, 교회, 성전, 어떤 걸로 설명을 해서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 물이 흘러나오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데 그 흘러나가면서 그 물이 점점 양이 많아져서 큰 강을 이루게 돼. 근데 그 큰 강에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물고기들이 사는 강이라는 어떤 강일까요? 깨끗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강이에요. 그 옆에는 그 물로부터 기운을 얻어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열매들이 많이 맺고 잎사귀는 항상 시드는 잎사귀가 있고 푸른 잎사귀가 맺히게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이 다 따먹고 살아요. 몸이 아프면은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따다가 먹으면은 몸에 있는 병들이 다 약초들이. 약초면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주는 나무들, 그런 풀들이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강 옆에 저렇게 많이 있다. 교회는, 성소는 바로 저런 일을 감당해야 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생명의 물줄기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에스겔서가 본 환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한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저게 바로 교회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럼 여기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야 돼. 생명의 물. 그걸 이런 물일 수도 있고 다른 물일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맺혀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속에서 늘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경 성교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는 물을 아끼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마시는 물, 이 물도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이 물의 양이 한정돼 있어. 예를 들면은 바다에 가면 물이 많아요, 적어요? 바다에 가봤어요? 바다에 물 많지? 누가 그러더라고. 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물이 없어? 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물을 아끼라는 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죠. 바다에 있는 물 먹어본 적 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가기만 하면 꿀떡꿀떡 매번 먹어요. 할 때마다 먹지 마세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은 어때요? 먹으면 짜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냥 먹으면은 몸에 이로운 게 아니라 몸에 해야 되는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바닷물이 약 97.3%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한 2.7%뿐이 안 돼.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물 중에. 그런데 2.7%의 물 중에서 또 2%는 어디냐면은 북극, 남극, 거기 있는 빙하이자 얼음, 거기에 한 2%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먹을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한 2%는 거기 있어요. 그거 목마르다고 북극에 가서 물 먹을 수 있어요? 목마르다고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 저 밑에 있는 남극까지 못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나 되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0.3%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이 귀중해요.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되고, 아프리카 가면 정말 물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운동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동네에다가 우물 파주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게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아껴야 된다는 거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늘 마시고 생명의 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의 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우리는 그 물을 마신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마신 만큼 세상을 향하여 또 그 물을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